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라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밀가루를 좀 안 먹어 보겠다고 라면을 이제 완전히 끊었는데요. 당분간입니다. 가끔 너무 먹고 싶으면 막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고 냄비 뚜껑 열어봐도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한 끼를 아주 빠르게 또 맛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라면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라면을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너무 자주 드시면 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라면을 하나 이제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안 끓는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끓나 안 끓나 이렇게 보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잘 끓나요? 오히려 물이 느끼기에 더디 끓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안 끓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물을 올려놓고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물을 올려놨다는 사실을 깜빡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물이 완전히 증발해 버리거나 자칫 냄비까지 완전히 태워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올려놓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남은 물을 올려놨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냄비에 물을 담아 놓고 불을 켜는 순간 반드시 그 물은 끓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이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말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세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를 말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우리가 직역하면 최후의 날들, 마지막 세상의 종말하는 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말세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세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 그 시기로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자 말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있을까? 바울의 명령은 또한 오늘 이 순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있어라. 잠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때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통하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말세가 어떤 때냐?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기, 견디기 어렵고 대처하기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웹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즉 2절부터가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지 그 이유를 2절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상반절 먼저 볼까요? 그 이유. 자, 왜냐하면이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 고통의 때인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19개의 수식어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 때문인지, 어떤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볼까요?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그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그 시작,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자기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두 주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든 내가 나의 주인이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라는 주인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그러면 하필이면 재물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재물. 섬김의 대상이 왜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2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다음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 재물이란 여러분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왜 우상으로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경고하게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뭐기 때문에? 바로 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어떠냐?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체가 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어쨌든. 자, 그런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말해요. 또 이들을 묘사하는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상의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아멘이라 응답합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요.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런 겁니다. 5절에 이 부인하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건하게 보이는 것만을 원하지 경건의 능력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 뿐더러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포기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떡하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볼 수 있지만 그 능력은 볼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변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 그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거부하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이것을 알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악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맞서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3장 마지막 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말세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보시고 배우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무엇보다 가장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살아가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